1910년 2월 14일 사형이 내려질 것이 뻔한 한 재판장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설명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사형이 선고되자 더 이상 항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떳떳함이 죽음 앞에서도 그를 의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을 떳떳하게 변론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죄수로 결박당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형세는 누가 봐도 남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의연했습니다. 너무나도 떳떳했던 나머지 새롭게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와 그의 부임을 축하러 온 아그리빠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그를 떳떳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빛의 사람, 즉 광인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종언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에게 강력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그의 일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빛을 본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강한 빛에 압도되어 버린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위험 있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에게 친히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 위하여 빛나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에게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빛나는 불꽃으로 그에게 소명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나는 불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에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도 빛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깜깜한 밤하늘에 큰 광명을 비추어 이 이야기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빛으로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믿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빛의 실체와 대면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빛의 사람, 즉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빛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빛 속에서 자신의 전인격을 내려놓고 그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진정한 성도라면 모두가 이 빛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보셨습니까? 이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에 압도되어 그저 무릎을 꿇고 그 빛의 경외감에 휩싸인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이 빛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를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빛을 체험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 속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 빛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빛을 전하는 사환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사울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때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에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자, 그 빛을 밝히는 자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짙은 암흑이 성도를 덮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도는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 부활하신 예수가 참 구세주임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사환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나는 그 빛을 따르고 있으니 당신들도 이 빛을 따르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빛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많은 성도들은 빛을 전하는 전도대학에 참여를 하고 새소식반과 태신자 작전과 교구의 여러 전도 모임으로 분주해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빛을 전하는 일에는 뒷전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진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빛을 체험해야 하며 반드시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빛을 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사람으로 빛을 보고 빛을 따르고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빛을 만방에 전하는 빛의 사람, 즉 광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 즉 광인입니다. 본문 24절로 2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빛을 보고 그 빛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의 사명을 받은 간증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변증을 들은 베스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란 세상에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다는 예수는 그의 선배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베스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은 죄수가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까지 걸며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도무지 베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답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쳐서 그런 변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체험했고 그가 들었고 그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항상 기독교는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이 없으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하시던 말씀이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찬송과 기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며 부끄러움도 없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팔아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 나갔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교회사 속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미쳤다라는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엇인가 미쳐야 성공한다는 말은 유행하지만 유독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는 말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합리적인 신앙인으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신앙인으로 자기를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합리, 상식, 포용 다 좋은 말들이지만 이런 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융통성이 있는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분위기 깨지 말고 적당히 같이 즐길 줄도 알고 같이 어울릴 줄도 아는 그런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조상 제사 앞에서 적당히 먹이를 숙여 세상이 정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상식 있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 구원이 있을 것이라며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는 교인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교인들을 열려있는 신앙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즉 너희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고 미쳤다고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룩한 성도도 결코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진실한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에게 미쳤다라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내리는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조롱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온 아그리빠 왕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적과 죽음, 부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가장 큰 이슈였던 예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예수가, 그 죽은 예수가, 그 부활한 예수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만이 참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 미쳐 가정은 안 돌보고 밤낮 교회에서 산다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집을 새소식반을 위해 방을 제공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또 애들이 가고 나면 청소를 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의 어느 집사님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아파트에서 새소식반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부모님과 아이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모님이 우리 집은 천주교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님께서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지옥 갑니다.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경향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천주교는 이단, 천주교는 지옥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도하다가 이번에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또 동일하게 성락교회는 이단입니다. 성락교회 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경향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람이 왜 성락교회가 이단입니까? 설명할 수는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대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님께서는 저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같이 전도하시던 어느 분께서는 싸움이 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너무 당당한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대방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모습을 그냥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그렇게 마음이 고우시고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몸도 갸냘프신 그 집사님께서 어디서 그런 용기와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별나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광적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있는 광인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4, 15, 16, 17 청년의 회원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사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재판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한국 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조국을 위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당당하게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빛의 사람이며 복음에 미친 광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정체성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 광인과 복음에 미친 광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보셨습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미쳐 예수 이름 증거하는 광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경향의 성도들께서는 자신이 빛의 사람 광인인 것과 복음에 미친 광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해서 올가을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